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44절로 이루어져 있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이 좀 많이 길죠. 그래서 4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전할까 계속 여러 번 보는 가운데, 우선 27절까지로서 한 단락을 보시고, 그리고 40절까지 한 단락으로 두 번째 단락을 보고, 그리고 44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마가복음 12장은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일까요? 옛날에? 옛날에.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고난 주간 종려 주일부터 해서 그 고난 주간 우리 예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보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마도 그 두 번째 화요일 날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그 안식일 기준으로는 종려 주일날 입성하시고, 그리고서 세 번째 날이 되겠죠. 그래서 화요일 날 일어난 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장소는 성전에서 거니셨다라고 해서 마가복음 11장 27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거니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오늘의 장소는 성전이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바로 고난주간,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 후,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언제, 어디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나오겠죠?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12장 말씀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라고 돼 있으면은 뭔가 특정 인물일지 아니면은 그냥 특정치 않은 그냥 대다수의 인물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전문맥을 살펴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을 보시면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특별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 그래도 사법권 중에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만 없는 최고의 그 기구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바로 그 구성원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바로 그 앞에서 나왔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래서 이 자기들을 가리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바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유대교에 있어서 그 최고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바로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농부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농부들이 그냥 최고 고위직에 있는 농부들 뿐만 아니라 이 농부들이 또 다양한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오늘 읽은 이 부분, 포도원 비유에 대한 부분, 포도원과 그 악한 농부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오고 사두개인까지 나오는 부분이 첫 번째 단락 27절까지를 이룹니다. 근데 거기서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단 말이죠. 나귀를 타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서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딱 사람들이 봤습니다. 야, 예수님 오셨네. 그러고서 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이젠 유명 인사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렇게 와서 산헤드린 공회의 그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그 말씀하신 것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냐 이렇게 역으로 물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대답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어떤 권위로 얘기하는지 내가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전 문맥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차적으로는 그곳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같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운집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보면, 당시에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과 그것을 구경하는 많은 군중들이 같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농부들이 나오는데, 아까 첫 번째 농부들 중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뒷부분부터 살펴보겠어요. 13절부터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농부들. 자, 두 번째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나왔고, 우리가 같은 그 공관복음 평행본문을 보면 특별히 사람을 뽑아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좀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뭔가 책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보기 전에 뭔가 좀 사람들 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좀 우쭐하게 만들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게 만들어서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선생님, 저희가 보니까 선생님은 참 진실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그리고 이렇게 판결을 하시니 정말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이러면서 마치 칭찬해 주는 척,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 앞에 먼저 그렇게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질문이 똑같이 나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좀 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 또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물어봐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또 무슨 질문이 또 있었습니까? 15절에 바치리까 말리까, 이 질문까지 이어지는 게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질문들을 하고 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하는 말과 속의 의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이건 외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참 화가 나지만
하나님 긍휼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래 참는 것들은 외식이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사기꾼들처럼 뭔가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지 않고 겉으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멸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뭔가 이렇게 칼을 등에다 꽂기 위해서 그런 찰나를, 어떤 그런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품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조합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그 손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안식일에 낫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죽일까, 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달라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에 이미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바리새인은 뭐 누구지, 뭐 헤롯 당이 누구지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고 헤롯 당은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살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람들과 기본적으로는 그런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게 그런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헤롯 당은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보다는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를 받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직접 너희를 그 다스리는 것보다 친일파인 우리들이 그래도 조선 사람들이니까 우리 통해서 받아라,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헤롯 왕가와 손잡고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왕조와 같이 손잡고서 그 안에서 기생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누리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와도 친했고 그리고 헤롯 그 왕가가 로마에 굽신굽신하면서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 사람들한테 신고해서 예수님이 저 예수란 작자가 가이사한테 세내지 말래요 하고서 바로 행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 행정권을 가진 그 헤롯 당과 예수님이 만일 내지 말라 그러면은 끌려가겠지만 내라 그러면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났네, 이렇게 비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조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통수. 차로 왼쪽에서 공격하고 상으로 앞에서 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포로 이제 넘어서 장이 어느 곳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외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양쪽에서 지금 그렇게 머리를 잘 짜서 온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종교계도 손잡고 정치계도 손잡고 꼭 공격하는 대상 하나를 잡기 위해서 평소에 서로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손을 잡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봐요. 성경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바리새인은 로마의 압제를 너무 싫어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에 불종하던 헤롯 당원과 같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조합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때로는 농부들이 그렇게 서로 결탁하는 거예요. 머리도 쓰고 결탁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실질적으로 이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바치지 말아라. 잡아갑시다. 이런 것들은 헤롯 땅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외통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데나리온 한번 갖고 와봐. 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화폐인데 동전이에요. 당시에 지폐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지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지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다 동전으로 당시에 돈을 그렇게 했어요. 은동전 또는 금동전으로 현물 화폐가 있었죠. 근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동전에는 앞에 그 가이사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했던 가이사 1세의 아들 해갖고서 디베리오 가이사 이렇게 해서 그 가이사 2세의 얼굴이 그렇게 그려져 있었고, 그 뒤에는 대제사장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은화였습니다. 이게 당시에 아주 통용되는 그런 돈이었고, 오늘날 얘기하자면 뭐 5만 원권? 조금 이제 그 가치가 되는 돈이죠. 왜냐면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 되니까 뭐 많이 따지자면은 뭐 미국 돈 100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돈 5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라 해서 그 돈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실제 가이사를 포함한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필요한 것들, 그것을 넘어서 또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도 다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지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자,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또 다른 농부들, 두 번째 부류의 농부들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 자,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사두개인 누구죠? 우리 조금 이렇게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옛날에 그 주일학교 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게 성경 스피드 퀴즈 이런 거 하면은 손이 3개인 사람 그러면 삼손, 머리가 4개인 개와 사람 그러면 사두개인 막 이러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놀았는데 뭐 바리새인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놀았는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실제 아론의 그 계열로부터 쭉 이어졌던 그 제사장 계열들 중에서 이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의 그 후손들이다, 우리는 그 일파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일하게 제사장을 이제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모세 오경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지 나중에 부활이나 천사나 영적인 것들은 우린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그 사독의 후손이라는 것들로 인하여 그 종교적인 세력과 그 사내들인 공회에 윗자리를 얻는 그 밥그릇 싸움에 맨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이 농부들은 참 다양하고 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도 왔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땅도 왔고,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책잡고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류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묻는 것이
명의 형제가 있는데 다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25장에 우리 지난번에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엘 제도가 뭐냐? 재산에 대해서 어떤 그 갚아주는 친척이 갚아주는 것과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형제가 그에게 씨가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고엘 제도라고 했는데 그 고엘 제도가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그것에 의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첫째가 죽고 둘째가 결혼했다,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이렇게 다 하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땐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서 마치 부드럽게 묻는 것 같이 하면서 또 이 사람들도 하나의 또 칼을 이렇게 뒤에다 숨기고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채찍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에 집착하니까 모세의 글에 있는 떨기나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또 물리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27절까지 빠르게 지금 이제 3분의 1 하지만 이 그 분량상으로는 반 이상을 지금 빠르게 봤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농부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포도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5장에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다.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비유를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고 이사야서 5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상식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은 바로 알았을 겁니다. 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구나. 바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그 안에 포도 즙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그러고서 그것을 새로 주는데, 자, 여기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다 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원어를 봐도 단수로 쓰였어요. 그 주인이 울타리도 두르고 그리고 나무도 심고 그리고 즙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이것을 다 그 주인이 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농부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인이 했어요. 그러고서 주인이 그것을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농부들은 자기들이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청지기와 같이 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들이 일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을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그 주인의 소유를 기억하고 그 세를 낸다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이것이 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지.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셨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나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결혼해서 장가가고 내가 결혼해서 시집가서 내가 아이들을 낳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포도원 농부들의 바른 그런 모습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평행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옆에 모여있던 회중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유,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싹 잡아서 죽여야 돼요. 이걸 그 주변에 모여있던 회중들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래 맞다. 주인이 돌아와서 다 죽이고 그 세를 바로 낼 사람에게 줄 것이다.
포도원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 그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내 것이다. 이 이스라엘도 그 안에서 사는 것도 그 안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도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내 거야. 심지어 하나님도 이거에 대해서 소유를 주장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없애버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져서 이것이 다 내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소장농이었는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주인 되심을 언제든지 배반하고 멸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을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간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별명이 게바였어요. 그렇죠?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그의 별명이 게바였습니다. 게바라는 것이 히브리어 말로 반석이란 뜻이고, 그리고 그 헬라어로 그 페트로스라는 바로 그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된 건데,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설교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그 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8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자기 별명이 돌이니까, 바위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같은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에 떨어지면 그들이 부서지고 누구든지 그들 위에 이 돌이 떨어지면 그들이 다 부서질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손대지 않은 돌,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인 돌. 그냥 너무나도 야생과 같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큰 바위가 그냥 하늘에서부터 그냥 어느 순간 떠서 금머리를 가지고 있고 은과 철로 돼 있는, 그렇게 흙으로 돼 있는, 돌과 흙으로 돼 있는 그 신상을 다 가루로 만드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가루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뜨인 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퉁이 돌이 놓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그런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전통이, 그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바로 건물의 그 내 귀퉁이에 세워져서 그것을 중심으로 기둥도 올라가고 그것을 중심으로 벽면도 세워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는 바로 그 나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많은 농부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중심적인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부분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실제 28절부터 40절까지 28절부터 40절까지는 서기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던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다윗보다 더 큰,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바로 그 계시의 말씀, 우리가 스스로 다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그 학자들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와 비밀을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 성자의 그 속성을 이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전과 후로 또 이렇게 서기관 중심으로 세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 보셨듯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에 이어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 5분 내로 이 부분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쁜 놈들 아니요? 나쁜 놈들. 아유, 나쁜 놈들이요. 그냥 우리 옛날부터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같이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또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런 장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며 그리고 상자의 높은 것과 잔치의 높은 것과 그리고 회당의 높은 곳을 저희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신저라는 이 저주를 몇 번에 걸쳐서 선포를 하시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어떤 바리새인이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 자, 서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서기관의 대부분은 바리새파 또는 에세네파가 당시 유대교에 네 가지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세네파 이렇게 네 가지 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는 게 바리새파였는데 이 두 부류에서 대부분 서기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마치 그 사이비들 또는 돌팔이들 뭔가 이렇게 그 요즘 말로 따지자면 어떤 이단들 중에서 그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뜯어내는 이런 사람들도 존재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저들이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죠? 우리 그 마가복음 표현을 보시면은 잘못돼 있는 사람들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긴 옷. 그렇죠? 긴 옷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그 겉옷을 다 입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각형의 그 판초위처럼 생긴 건데 끝에다가 이제 술을 답니다. 술을 다는데 그걸 이제
모세 율법에 명령한 것처럼 파란색 줄로 이렇게 끈을 내 귀퉁이에다 이렇게 길게 달아요. 그래서 그게 길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결함을 지키고 내가 헌신했습니다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겉옷을 딱 둘렀는데 예수님의 그 옷가를 만졌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 이게 바로 그 술을 만졌다는 겁니다. 술을 길게 달았는데 이게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야, 저 사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 되게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멀리서 봐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막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받는 판결이 더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서기관의 이 두 부류, 아까 얘기했던 농부들에게는 그 악한 사람들의 여러 부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금도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단지 그냥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말고, 이 중에서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길 원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서기관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그 마음이 휩쓸려 간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때 가장 큰 계명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것,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부류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멀리 있는 선교지에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는 막 눈물 돌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가서 살고 그 사람들이 이웃이 돼버리면 말 안 듣죠, 말해도 못 들은 척하죠, 거짓말하죠, 뒤에서 욕하죠. 그 사람들이 이웃이 돼버리면 내 몸처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랑 싸웁니까? 가장 가까이 부서 내에서도 막 싸우고, 막 같이 일하다가도 싸우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여기서 이웃이라는 그 원어가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우자하고도 싸울 수 있고, 가족하고도 싸울 수 있고, 같이 일하고 얼굴 보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혼자서 내가 그 교회 와서 경건하게 하면 좋은데,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래도 오늘 품어야지 하면서 싸우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으로 이미 다 죽였어, 제꼈어.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저 사람 온유해, 저 사람 막 피스메이커야, 이런 사람들도 있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두 부류의 서기관들이 있었다. 자, 이제 41절부터 44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여서, 그래서 그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농부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 사두개인들 포함해서 헤롯 땅,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쭉 나왔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오늘 이 마지막 부분 41절부터 44절까지의 본문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혼나다가 끝나고요. 마가복음 그래도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 두 공관복음에 이 본문이 돼 있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여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제 헤롯 성전에 딱 들어가면 그 성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크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의 남쪽에 크게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전 그 뜰 안으로,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문은 없지만 장소가 구별돼서 그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 바로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뜰, 남자들의 뜰,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헌금함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여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안으로 딱 들어가면 벽들을 향해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헌금함에 내는 그 헌금은 어떤 헌금이었느냐? 성전세와는 좀 다릅니다. 성전세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반세겔씩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는 그 헌금함은, 우리 들어올 때 이렇게 헌금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이렇게 헌금을 내고 들어오듯이, 거기에는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다 동전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동전을 내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그 양의 뿔이 있지 않습니까? 뿔이 이렇게 있으면은 뿔이 이렇게 나팔처럼 생겨 있어요. 그래서 뿔에다가 딱 넣으면은 또르르 굴러가서 그 함에 툭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헌금을 내는데, 그 헌금들은 다 어떤 거였냐면은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드리는지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 부자들이 왔어요. 많이 넣고 있습니다. 자, 부자들은 딱 봐도 부자예요. 우리가 이제 좀 남루하고 좀 누추해서 이렇게 입어도 막 이렇게 그 상표가 알파벳 하나가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다든지, 나이키인데 나이스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우리 어렸을 때 시장에 그런 이렇게 가짜 상표들도 이렇게 돈 없을 때 막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자들은 그냥 딱 봐도 아주 막 그냥 너무 옷이 좋고 깔끔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돈도 많이 냅니다. 막 우장창창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근데 42절에 보면은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과부였는지 어땠는지 겉으로 볼 땐 모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군지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가는 일이었으니까 그 과부는 최대한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옷 매무새도 단정히 하고 아마 갔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겠죠. 그 사람이 가난한지 과부인지. 근데 와서 낼 수 있는 돈은 2렙돈이었어요. 당시에 헬라 돈으로 렙돈은 제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대략 8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2렙돈은 얼마의 가치냐? 데나리온이 그 하루 그 일꾼의 품삯이라면은 이 2렙돈은 오늘날 돈으로 약 1,000원? 500원짜리 2개를 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의 돈으로 한 고드란트다 해서 로마에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 화폐를 이렇게 단위로 환산해서 마가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그러고서
두 랩돈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러고서 지나가는 그런 거였지만 예수님께서 43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 불러요. 제자들은 당시에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당시에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오셨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그리고 옷을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러면서 막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막 높아집니다. 바로 저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또는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저 권력을 이제 우리가 다시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나라를 다스려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의 표현이 나오는데 진실로 아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당시에 그 주류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 된 사람들, 그리고 모아, 과부였습니다. 자기들에게 분깃도 없고요, 나그네들은. 그리고 고아들은 돌봐줄 부모가 없고요. 그리고 과부는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줄 배우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제일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돌봐라, 돌봐라. 심지어 11조도 너희들이 멀어서 바치지 못할 때에는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라. 그들을 도와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실 때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 그거를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고 그 마음이 들떠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 과부를 봐라.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높아져서 어쩌면 그 악한 농부들을 바라보며 저 농부들 잘못됐어 하면서 때로는 새로운 세대의 농부가 되어가고 있는 바로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셔서 이 과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너희들 내가 맡겨준 이 한평생, 이 건강, 이 생명, 너희들의 자녀 어떻게 쓰다 왔니? 내가 내게 맡겨준 것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니? 하지만 이 과부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그 조금이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그 생명줄을 하나님께 맡긴 삶이에요. 바로 그 농부들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공고히 하고자 그들은 노력했던 사람들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들 앞에서 이 과부는 자기의 생명을 책임져실 분을 그렇게 그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곳 없는 우리들,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 이 땅에서 머물 곳을 주셨고, 그리고 부모 없는 고아와 같던 우리들을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배우자가 없어서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의 배우자가 되신, 우리의 신랑이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농부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을, 하지만 정말 드리기도 부족하고 정말 죄송해서 정말 이거 드려도 되나? 근데 그것을 다 드리는 겸손과 의지함, 그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사정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